오늘은 고난도 진짜는 왜곡시키지 못한다. 고난도 진짜는 왜곡시키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두 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4절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극히 존귀한 예수님의 모습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타인보다 상했다,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한 모습으로 올라간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해도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놀람이고, 두 번째 놀람은 뭐냐?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또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전파된 적이 없고 듣지 못했던 뭐 그런 놀라운 말씀이, 능력이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건 뭡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인데 고난 때문에 저거 이상하지 않나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는 놀람. 또 하나는 진짜 실력이죠. 뛰어난 능력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가는 것보다 놀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우리 뭐 성탄절 같은 데 많이 보는 본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 나오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4가지 나와요. 여기서 기묘라, 모사라, 이걸 갖다가 원더풀 카운셀러, 이걸 갖다가 이렇게 형용사로 묘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5가지 돼 있죠. 근데 한글 성경이 제가 볼 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름이 뭔지 알아요?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죠? 놀랍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아하던 그 배우가 원더우먼이었는데, 그죠? 원더우먼, 놀라운 여자, 그죠? 원더풀, 원더풀.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가는 곳마다 원더풀 했다는 거예요, 원더풀. 놀람을 주는 분. 근데 그 놀람이 2종류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번 놀라고, 진짜 능력 때문에 또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원더풀이야, 원더풀. 제가 어렸을 때 뭐 외국 사람 만나면 맨날 그들이 하는 영어 중에 들리는 건 원더풀밖에 없어요. 뭐 맨날 원더풀 그래서 뭐가 원더풀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한국에 볼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가난한 나라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지금 가난한 나라 가보면은 뭐 볼 게 없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그들은 한국에 와가지고요, 뭐든지 보면 원더풀 해줬어요. 원더풀. 제가 볼 때 그게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가가지고 좀 그래줘야 돼요. 원더풀. 대단하다, 야. 그죠? 놀랍다.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구나. 너희가 가능성이 있어. 그게 뿌리라는 것이야, 뿌리.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놀라느냐? 이거 자세히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대단한 종이라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상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실체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실체가 이렇게 가려져요. 고난은 현실과 또 진짜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고난에 속아서는 안 된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상해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은 실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등 돌렸던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난 보고 저건 아니야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외모만 바라보고 저건 아니야 그러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새의 집에서 그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무엘은 자꾸만 그 훌륭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모 보고 괜찮으면 자꾸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면서 뭐라 그래요? 16장 7절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야, 너같이 괜찮은 선지자도 자꾸만 그 외모 보려고 그러지. 그거 아니고 정신 차려라. 중심을 봐. 내가 중심을 보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배워야 돼. 중심이 뭡니까? 진짜, 본질, 실체, 그런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장이죠.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이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그 다음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나타난 것을 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 이면 속에 진짜가 있어. 그러니까 보는 것과 대비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를 것인가,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이게 불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싸움 벌인다는 것입니다. 고난 바라보면 저 가짜야. 그럼 속는 거고. 고난으로 이게 포장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짜가 있어. 그럼 그거 따라야 된다. 말씀이 그거라 그러면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 훈련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 얘기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시에라 아카데미라 그래서 그 오클랜드 그 공항 밑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하고 제가 좀 친해가지고 이것저것 봤는데 거기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중에 올라가 보면요. 하늘에 높이 올라가 보면은 이게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는 여기가 땅이다라고 믿을 때가 있대요. 그런데 계기를 보면은 그게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늘이다 생각하는데 그 계기는 땅으로 돼 있으면 자기 감각을 믿어야 돼, 계기를 믿어야 돼요. 계기를 믿어야 돼, 계기를. 그래서 계기 비행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반복적으로 자기 눈 믿으면 사고 난대요. 그거는 베테랑 뭐 10년, 20년 된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인간은 자기 눈을 믿는데, 자기 눈을. 그래서 가끔마다 그 엉뚱하게 뭐 산에 가서 쳐박고 뭐 땅에 이렇게 뭐 추락하는 비행기들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건 비행하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저 계기 비행 안 하고 자기 감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더라고요. 절대로 네 눈 믿으면 안 된다고. 계기를 믿어라, 계기를 믿어라, 계기를 믿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 맞는 경우가 많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지나놓고 생각해보세요. 맞은 게 몇 가지나 돼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는 거였지 내 판단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았다. 아주 사소한 부분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최근에 그 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큰 교회 어떤 사역자가 계십니다. 워낙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사역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시험을 받는가 봐요. 이렇게 공채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 워낙 뭐 큰 교회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역자들도 이렇게 어플라이를 많이 했는가 보죠.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니까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원자 그 뭐 인터뷰 하는 데만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온 거죠. 많이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뽑히다 보니까 좀 맨 뒤쪽으로 좀 밀렸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먼저 이렇게 면접하고 나온 사람한테 묻잖아요. 뭐 물어봤어? 근데 뭐 적어도 사역자들이 뭐 그거 속이겠어요. 뭐 속이진 않겠지만 그때 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동역자이기 때문에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저놈이 떨어져야 내가 붙고 뭐 이런 같은 묘한 감정들. 그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역자인데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그러나 뭐 나는 붙어야지 뭐 이런 하여튼 망감이 교차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붙더라 저런 거 붙더라.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콜링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 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 뭐 존경하는 사역 모델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묻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거의 담임 목사님하고 뭐 수석 부목사님이 한 둘쯤 한 셋쯤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 했대요. 예,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별 흥미도 안 느끼고 옆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묻더라고요.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래. 나가라고. 그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지금 1시간 반 동안 만반의 준비하고 뭘 물어보느냐 하고 이렇게 메모하고 막 긴장하고 넥타이 뭐 다시 자세 똑바로 하고 그러고 하는데 한마디 딱 물어보고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느낌이 있었대요.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이거 하자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나? 낙심도 되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떨어진 것 같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묻더랍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낙심하면서 글쎄 들어갔더니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선교사 되고 싶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인지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뭐 그래서 다 떨어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분이 붙었어요.
붙었다고요. 자기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붙여놨으니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뭐 동역자들이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뭐 목사님도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었대요. 그죠? 외부적으로는 안 알려졌지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역자들이 전부 다 대답이 뭐 목회에 대한 관심, 뭐 설교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꿈꾸는 게 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많은 그 지원자들 가운데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왜 더 안 물어봤냐면 혹시 더 물어봐가지고 싫어지는 내용 나올까봐. 이제 알겠죠?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이렇게 묻다가 너무 좋으면은 더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남녀지간에 연애할 때도 그래요. 그 형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해도 자매들이 더 안 알아보려 그래요. 내가 그 심정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알아봐서 혹시 싫은 내용 나올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뭐 눈에 뭐가 뒤집혀 씌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도와줘야 돼. 항상 옆에서 맨날 싫은 소리 막 해야 되고 저 형편없는 놈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줘야 되고 이게 눈에 한번 씌워놓으면요 더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싫은 얘기 나올까봐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싫어진다는 거 상상만 해도 막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상태를 알겠죠. 선교사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물어봤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잘릴까봐. 그래서 그냥 고이 보낸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지나갈 거 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인생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자기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알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그게 내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좋은 건지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죠. 많이 물은 사람은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떨어뜨리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너무 마음이 들어서 한 가지 묻고 더 안 물은 거예요. 너무 귀해서.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어요. 마지막에 합격되고 난 다음에 안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막힌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열린 게 아니라고. 우리 얼마나 감각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뭐 그렇죠. 다들 하나님 앞에서 뭐 잘 된다, 뭐 길이 열렸다 그런 거 되게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건강하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건강하다. 뭐 시험도 맨날 간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대충 찍었더니 어쩌다 붙었다. 뭐 붙었다는 거 좋아하지 뭐 떨어졌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큰일이 한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 떨어진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떨어졌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 없고 몸이 아프다. 아파서 병상에서 굉장히 많은 깨우침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아프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연약하면 뭐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다 맞냐고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축복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39장, 37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근데 친부는 뭐예요? 노예라고. 잘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우린 조금 알잖아요. 마지막을 하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복이었어요. 바로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보디발의 집이에요. 친위대장이니까. 거기서 가는 게 제일 지름길이었는데 그게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엔 그게 안 보인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게 다 하나님적 전지전능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느냐? 너희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게 고난이라고 고난이 아니라고. 한마디 물었다고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이 옳다 그러면 아무리 고난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평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더라도 말씀과 충돌이 있으면 그거 틀린 길이에요. 분명히 틀렸다고요. 그걸 느끼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되죠?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신을 줘요. 그러면 아무리 고난으로 포장하든 환난으로 포장하든 뭐 함정으로 포장하든 뭐든 간에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 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성도들을 방황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아요. 그러면서 우리 푸시킨의 시 좋잖아요. 뭐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그런 거 있죠. 슬퍼하거나 뭐 노여워하지 말라. 나는 푸시킨이 했던 얘기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그들을 속인다. 왜 속여요?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 다 보이는 것 따라가잖아요. 삶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삶은 우리를 속여요. 삶은 우리 속인다고. 그러나 우리도 시 하나 써야죠. 푸시킨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속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보는 건 다 가짜다. 그죠? 외모 보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속이라고 속. 이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할 때도 잘 이해를 못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 내면이 중요하고 뭐 속사람이 중요하고 하면 말로만 저러지만 다 뭐 외모를 보잖아요. 안 그래요. 얼굴 뭐 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그 내면이 뭔지 알아요? 내면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가치들이에요. 그거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고난도 우리를 속입니다. 고난 때문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뭐예요? 놀랐던 게 뭐예요?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는 거죠.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진짜 생명, 진짜 실력이에요. 생명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보통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이미지 추구하는 거,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교회 이미지. 교회가 언제 이미지를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언제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언제 이미지가 좋았어요? 항상 핍박당하고 나쁘고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 쟁기들 그러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그저 뭐 잠깐 핍박하니까 신문지에 싸들고 다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지금 이미지 제일 좋을 때요. 지금 이미지가 뭐 지금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제가 교회 이미지가 좋았어요? 언제? 그래서 제가 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나 교회 이미지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나 이해가 안 돼. 언제? 한번 물어보죠. 언제 좋았어? 여기 저하고 동년배 비슷하신 분이나 연세 더 드신 분들 아시죠? 옛날에 예수쟁기 그러고 막 돌 던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간다고 여자분들 머리 빡빡 밀려가지고 그 무슨 뭐 보자기 같은 거 칭칭 감고 다니고 교회 그런 여자들 4-5명이 항상 있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남자들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피멍이 들어가지고 뭐 이빨 빠지고 해서 씨 굽고 아버지가 때려서 빠졌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자고 그죠? 쫓겨나가지고 많았어요. 그때 교회 이미지가 뭘 좋았어요? 좋기는 더 힘들었죠. 지금은 교회 이미지가 제일 좋죠. 오히려 교회가 뭐 힘이 있다 그런다면서요. 교회 이미지 좋은 적 없었습니다. 언제나 핍박이 있었고 영적 싸움인데요. 그죠?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좋게 하자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 파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영적 냄새가 나거든요. 영적 파워가 느껴져요. 그걸 요즘에 뭐 젊은이들 표현하면 뭐 카리스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우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느껴져요. 와, 여기 뭐가 있구나. 그죠? 예배 때마다 이게 실체는 속일 수가 없다고.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런 거.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또 놀랐죠. 예수님은 뭐예요? 원더풀이 기묘자니까 놀랐대요. 여기도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그 옛날 개역 한글판 보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세, 권위 이게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에크라는 분철하면 에크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 우시아가 뭐예요? 본질, 에센스.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본질. 에크는 어디서부터? from.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뜻이? 권위가 뭐예요? 권세가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권세를 느껴서 권세. 그죠?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요? 야, 이거 뭐가 있어.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뭐가 본질부터 나오는 뭐가 있어. 설명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맨날 접하는 서기관, 당시 신학자들이잖아요. 서기관과는 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교만 하는 거예요. 뭔지는 설명을 잘 못하면서 하여튼 서기관과는 달라. 그러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열받지.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막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도 능력 있어지려고 하는 게 올바른 건데 우리와는 달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핍박하잖아요. 서기관들은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설명 모르지만 달라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안엔 생명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뭐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프레시하다는 거예요.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뭔가 이렇게 처음 들은 것 같고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존재의 떨림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에센스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이 껍데기 말고 내 안에 진짜 영혼의 본질이 있어요. 그 존재가 막 흔들려요. 존재가 막 흔들려서
그 남자분들 잘 안 울잖아요. 그런데 뭐 어저께도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휴지 이 몇 통이 다 없어질 정도로 울었다고. 그건 뭔지 알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존재의 떨림이에요. 근데 존재의 떨림을 느끼는 거야. 존재의 떨림. 존재의 떨림. 생명이 실체를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를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뭐 설명할 길도 없어요. 뭐 자기 존재 전체가 막 흔들흔들해 버리네. 흔들흔들. 이게 영적 실력입니다. 교회는 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지 아니에요. 진짜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는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파워. 그래서 우리가 뭐 분위기 좋은 척 할 거 없습니다. 분위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안에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 그 성도로서의 능력 그런 것들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집 가봤습니까? 저도 이게 목사다 보니까 뭐 맛집은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안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목사로서 갈 때보다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맛집 찾아갈 때 많았어요. 진짜 맛집을 가면요 별 말이 없어요. 그 맛집의 권세가 있어요. 팔 때도 굉장히 고자세로 그냥 드세요. 뭐 잠깐 물어보면 얘기도 안 해요. 먹어보고 말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먹고 나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와요. 권세에 눌려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있잖아요. 그 진짜 권세 있게 만드는 옷, 진짜 생명 걸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보면 달라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본의 그 세계적인 건축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디자인 작가 안도 다다오라고 모르세요? 그 제주도 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상의 집인가 하는데 참 저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그리고 역시 혹시 여러분들 그 명품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 가방 중에 그 타다오라는 가방이 있어. 루이비통에. 그게 그 다다오 이 사람 거 이렇게 흉내내서 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런 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디자이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인다 그러지만 한번 가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라고요. 가보면은 위압감을 느껴요. 위압감.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왜 비싸다, 뭐 사치품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건 충분히 10배의 가치를 지불할 그 가치가 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능력이다. 뭐 이런 게 느껴진다고요. 실력의 실력.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인 건 더 말할 게 없죠. 영적인 부분의 파워. 그게 예수님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진정한 권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떤 그 시금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를 뭐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권세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이전과 이후만 내가 비포 애프터만 설명해 줄게요.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살아가요. 과거는 허구한 날 후회해. 과거는 허구한 날 후회해. 그래서 싸이하고 박정희하고 노래 불렀던 것도 뭐야? 맨날 어땠을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불러주고 싶은데 랩이라서 그죠? 그때 내가 널 잡았더라면 이런 그 찌질이 같은 노래만 맨날 불러요. 그죠?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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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도 왜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땠을까 그러고 있다고요. 그죠? 그 과거는 후회예요. 현재는 뭐냐? 불평해. 온갖 불평. 그죠? 뭐 때문에 뭐 이러고 하필이면 내가 그래서 현재는 불평, 또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가 부들부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러고. 그래서 과거는 후회, 현재는 불평,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함. 이게 능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권세, 엑수시와 이 권세와 충돌해서 존재의 떨림이 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거듭납니다. 확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맨날 쓰는 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어때? 범사가 뭐예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찬양할 때는 모든 환경 속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영어 가사를 직역한 거예요. 직역. 그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뀌어요. 과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믿기 때문에 과거가 원망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그 침전물 위에 지금 여기 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면 이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 받으면 과거가 감사로 변해. 감사로. 그때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거야.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톤이 이 다크에서 브라이트로 바뀌어요. 그죠? 이게 밝은 색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왜? 지금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 현재에 대해서는 수고하죠. 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한다니까. 충성을. 우리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항상 수고하는 충성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때요? 두려움이 없고 설렘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to the goals, 그죠? 표대를 향하여 그죠? 목표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거. 날마다가 설레요. 날마다가. 여러분 벌써 설레이죠? 4월이 설레이고 5월이 설레이죠? 베트남 선교 지금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은 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릴까봐 막 설레이죠. 당첨될까봐 설레이고 또 잘릴까봐 설레이고, 그죠? 막 설레이잖아요. 설레이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디서 할까? 우리 뭐 장소도 못 정해서 막 설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레게 만들어서 장소도 막 안 정해놓고, 그죠? 어디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막 설레이죠. 안 설레요? 또 6월달에 특세 또 어떤가 설레이고, 그죠? 밥 차사 이게 어디로 갈까? 밥만 먹을까? 뭐 전도가 될까? 뭐 설레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진 2개 더 늘린다 그러는데 도대체 진장이 누가 될까? 뭐 어디 갈까? 맨날 설레이잖아요, 그죠?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설렘으로 다가와요. 나는 뭘 할까? 어디로 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힘차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가 후회해서 감사가 되고, 현재가 불평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수고가 되고, 미래가 불안해서 설렘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이게 권세 만난 존재에 떨림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라고. 놀라운 분. 원더풀. 다 같이 따라서 원더풀.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이름. 예수님이 원더풀이라니까. 원더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모사라고. 놀라운 모사. 기묘자여 모사라.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두 가지 놀람이 있는데, 잘못된 판단, 고난이라는 이 왜곡된 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본질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하나 진짜 뛰어난 실력, 능력 길러서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종 되게 하려고 말씀을 이제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